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제 우리가 혹 지은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잠들고 일어났다면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사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석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그 역할, 왕 앞에 설자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장인으로서 그 모습을 반듯하게 취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사 또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혼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소망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곳간에도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시사 저들이 삶을 반듯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셔서 겸손히 주를 받드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47쪽입니다.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에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 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 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명의 남성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과 라반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이고요.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보통 조카와 외삼촌 사이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과 라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라반은 어떻게 하면 조카 야곱을 등쳐먹을까 궁리했고 야곱은 어떻게 하면 외삼촌의 등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골몰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라반은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신의 여동생 리브가가 야곱을 자신에게 보냈다는 것은 잘 이렇게 건사해 주기를 바랐다는 건데 라반은 야곱을 이용해 먹을 궁리만 하였으니 분명 고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라반은 자신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야곱에게 줌으로써 야곱이라는 믿을 만한 노동력을 확보하였고 이로써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으로서 귀감이 되지 못하고 고약하고 실익만 챙기려 하는 얍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야곱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야곱의 어머니이자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도 보통 여자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에서만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눈 깜짝도 하지 않고 장자권을 얻기 위해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은 영락없이 라반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아무리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도 첫째 아들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것은 분명 어머니로서 옳은 행동이 아니란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알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장자권을 얻기 위해 남편을 속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당신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는데 인간이 거짓과 모사로 분탕질을 하였으니 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있었고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있었고 또 신약시대 12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도 있었으며 삶의 지혜로 채워진 사도 바울 있죠. 그분에게도 그러한 모순된 모습이 분명히 있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라반의 모습이 없을까요? 야곱과 리브가의 거짓과 모사가 바울에게도 있었는데 12제자들에게도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라반의 이기심이 있고 야곱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너무도 닮아있는 두 사람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것입니다. 도망친 야곱과 추격한 라반이 민낯을 드러낸 채 마치
두 마리의 염소가 뿔을 맞대며 성질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대결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 등에 태우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있었던 곳으로, 야곱이 거기에서 나올 때는 무일푼이었지만 이제는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갖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망을 쳤기에 마음이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붙잡기 위해 자신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갔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면 야곱 진중에 들어가 야곱을 잡아들일 그럴 작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해코지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에 라반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야곱을 만났을 때 칼을 휘두르지 않았고, 대신 말로만 야곱을 책망합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틀린 주장이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를 속인 건 맞죠. 하지만 라반을 속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한 자는 야곱이 아니라 라반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의 딸도 억지로 끌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31장 4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설명을 듣고 자신들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5절 말씀을 보면 레아와 라헬은 아버지 라반에 대해 이렇게 독설을 내뱉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으로 보아 야곱이 자신의 딸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는 라반의 주장은 거짓인 것입니다. 하지만 라반의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맞는 말도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섬기는 신을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집을 나서면서 아버지가 섬기던 신의 조형물이었던 드라빔을 훔쳐나옵니다. 드라빔이 뭐냐면 들고 다닐 수 있는 어떤 휴대용 작은 우상 조형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불상,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라반은 그런 드라빔을 집에 두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라헬은 드라빔을 가지고 나온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그중 한 가지가 라헬도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게 지배적인 이유입니다. 마치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져 내릴 때 뒤를 쳐다본 것처럼 그 우상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드라빔 자체가 값어치가 있어서 일종의 재물을 이렇게 은닉하는 차원에서 폐물을 가지고 나오듯 훔쳐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지고 나간 것은 사실이었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라반의 주장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그 즉시 무릎을 꿇고 라반에게 용서를 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어쨌든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 낙타 안장 아래 넣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반은 드라빔을 찾기 위해 수색을 하는데 이때 라헬은 머리를 굴려 자신의 아버지 라반을 속입니다. 그녀는 드라빔을 깔고 앉은 채 말하기를 자기가 지금 생리 중이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으니까 화내지 마시고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런 걸 보면 그 아버지의 그 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라헬은 위기를 그런 식으로 모면합니다.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 라반을 향하여 그동안 쌓인 불만들을 쏟아붓는데, 어떻게 훔치지도 않은 것을 훔쳤다고 말하고, 어떻게 20년 동안 뼈 빠지게 내가 일을 했는데 그걸 인정해 주지 않고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에 라반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을까요? 야곱의 말이 다 맞는 말이니까.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것일까요? 또 방금 도둑놈으로 몰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민망해서 아무런 말도 못했던 것일까요? 라반은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을 능욕하지 못한 이유,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능욕하지 못한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베델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야곱이 불신의 땅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었기에 야곱은 불신의 땅에서 불신의 나라에서 또 불신의 가정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마구 건드리지 못한 이유, 세상이 우리를 건드려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 이유,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려도 우리의 영혼까지 빼앗아가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를 우리도 기억해야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므로 내가 사랑하는 이도 언젠가는 그 유업을 이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요.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시고자 끊임없이 주의 종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힘들 때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 순간에,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뜨겁게 붙잡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신 분,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잡고 오늘도 승리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입을 맞췄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구정인데 그러면 올해 1월도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계획한 것, 적정한 것이 있는데 다시 작심삼일이 되었다면 마음을 다잡고 다시 출발하시기를, 다시 실천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샬롬.